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일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물으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인자입니다. 영광입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주신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후로 헬라인에게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하니라. 아멘. 찬양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돕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렸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에서 또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관이 변화된 삶의 목적이 변화됐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시킨 책이에요. 종교개혁자는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사람이 변화됐어요. 마틴 루터는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인 신부님이 루터가 신부일 때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무릎이 다 까지고 피를 흘리고. 근데 막상 그 베드로 성당 꼭대기까지 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다 피가 흐르고 이런데도 아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신약 성경을 쭉 읽다가 로마서 여기 1장을 읽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은 믿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순간 성령에 의해서 확 해석이 됐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서 내 죄를 다 사하셨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그래 내가 그것을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오직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네. 하나님의 오르심이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또한 장로교를 처음 장로교를 만든 존 칼빈도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장로교를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위슬리 목사님은 늘 고민이 됐어요. 미국의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자신은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서 이 주석을 읽다가 1장을 읽다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게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더니 성령이 가슴에 꽉 들어왔어요. 성령이 영혼 속에 들어왔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불러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셔온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다 여기 한 분 한 분 다 모셔다가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많은 침례교도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복음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를 시켰냐면 이 로마서 많은 그 성경이 있잖아요.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탁월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이걸 기록할 때 고린도에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이 문서를 작성했어요.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제일 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제일 강한 군대를 가진 사람이 제일 세잖아요. 미국하고 중국, 소련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 군대를 갖고 있는 게 로마였어요.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가 있었고 로마 황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섬겼어요. 그리고 로마에는 억압받는 노예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60% 이상이 노예였다고 해요. 그리고 로마 도시에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물질적으로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귀족들은 향락을 즐기는 도시가 되었대요. 근데 그곳에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받았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초대 교인들이었어요. 이분들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신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핍박과 억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어디에서 사냐면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핍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공동묘지로 갔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쫓아오다가 까따꿈이라는 공동묘지에 가면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쫓다가 손을 놨어요. 왜냐하면 까따꿈의 굴에 들어갔다가는 로마 군인도 길을 잃었다고 해요. 그 까따꿈의 깊이가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5층의 높이였대요. 그리고 길이가 900km나 되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여기에 그 성도들을 잡으러 갔다가 굴 속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손을 붙잡아서 인도해야만 바깥에 나올 수 있어요. 그 경험을 했던 로마 군인들은 아예 성도들을 잡으러 갈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감옥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하 감옥에. 지하 감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313년을 그렇게 생활했어요. 300년 가까이도 그렇게 생활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매일 바울의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암송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인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쭉 읽었어요. 사자의 몸이 끌려가서 사자에 물려 죽을 때도 복음을 들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자 밥이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질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노래하면서 올라갔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성령이 너희를 인도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대로 영광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그대로 그 로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그들이 십자가에서 불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죽을 때 주님이 그 앞에서 그들의 영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못 박혀 그 돌멩이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다. 스데반의 그 고백을 듣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를 읽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서를 복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삶의 용기를 느끼게 했어요. 그들은 30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굶주림과 고통, 그 아픔, 고통이 있었지만 그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은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장 큰 고통 중에 뭐가 임하냐면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임해요. 육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을까 했더니 우리가 그 일본 그 압제를 받을 때 했던 그 안희숙 선생님의 시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 항상 들려주옵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러한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이 로마서는 전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시의 내용과 같아요. 육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하나님을 바라봐. 그렇게 이 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까딱곰 지하 무덤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지하 감옥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근데 그들의 무덤이 1800년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못했어요. 근데 1824년 그 무덤을 실제로 파봤어요. 그 파봤더니 그 무덤이 그 시신이 석회석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게 600만 구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석회석으로 쌓여 있던 시신은 썩지를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그들의 육체를 지금까지 보존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모두 다 부활돼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의 기쁨, 성령 충만이 이 시간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만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된 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죽어도 살리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상층 누각 저 창틀에 지금 말하면 저 창틀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던 유도고가 3층 누각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이 부러졌든지 어디 가서 뭐 순간 숨이 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도고는 죽었다 그랬어요. 청년 유도고가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끌어안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도고가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는 죽는 자도 살아나요.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상황이 변해요. 환경이 바뀌어져요. 사도 바울은 그걸 늘 체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상황은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죽도록 매맞아서 등에서 피가 흘러요. 근데 이게 무슨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기쁘심의 영광이 함께한다. 이게 마음에서 막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도 이곳에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막 찬양을 하는데 순간 옥토의 문이 흔들려요. 수갑이 다 풀려요. 바울과 실라는 다 놀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한 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마귀가 놀래버려요. 아, 왜 이러지? 얘가 이젠 불만을 하고 원망할 때도 됐는데, 하나님 없다고 말할 때가 됐는데 왜 계속 이러지 않지? 마귀가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그리고 노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재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 시험 봐가지고 한 번에 붙으면 이건 은혜가 아니던데, 두세 번 떨어지는 게 재수상수해야 은혜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성숙해진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이거 했다가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내가 추구한 목표가 하나님의 오르심이 되면, 하나님의 의라면 끝까지 감사하고 견디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정녕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도전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환경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어요. 거대한 풍랑이 불어일으킬 때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했어요. 이 배가 쪼개질 것 같다고. 그래서 서로 다 죽이자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자고 로마 군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들리셨어요. 너와 함께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거야. 캄캄한 풍랑 속에서, 들이닥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이 다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있던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이 바울의 편지 속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속에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으로 살았어요. 이게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 것이 복음이에요.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자기의 삶으로 믿었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로마 황제가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네 목숨을 살려줄 거야, 이럴 때 아닙니다. 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하늘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교를 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쓴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복음을 썼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이 믿음의 용기를 주었던 이 복음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힘을 갖게 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평양산정교회라고 있어요. 평양산정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계준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청년 예수를 믿기 전에는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대요. 이분 돈도 부자였고 힘도 세고 또 술 좋아하고 하여튼 노름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잘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사람이 변했어요. 첫 번째, 술 안 먹고 노름 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때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같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 많은 재산을 교회 짓는 데 바쳤어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지키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일본 분들이 가져가서 몽댕이로 때리고 고문할 때 유계전 장로님도 같이 가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피난 갈 때 6.25 전쟁이 일어날 때 끝까지 피난 안 가고 산장교회를 지키다가 거기서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재균 장로님의 이제 8남매는 다 남쪽으로 왔어요. 아들 6에 딸 2개. 유기현 장로님은 북한에서 순교를 당하고 나머지 그 8명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유기현 장로님과 사모님의 그 헌신과 충성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유기현 장로님의 후손 중에서 지금 30명의 장로님이 나오셨대요. 한 가문에서요. 그리고 특별히 그 8남매 중에서 5명이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한 분은 서울대 총장이 되셨대요. 그리고 딸들은, 큰 딸은 큰 병원의 원장이 됐고 작은 딸은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의 약사가 됐다. 그러니까 아들, 딸 그 8남매가 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유기현 장로님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충성했다고 그렇게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유기현 장로님의 신념이 뭐냐면 주기철 장로님이 늘 설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옳아.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설교가 그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삽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오르심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가는 그 삶을 유기정 장로님의 삶을 통하여 산정인교회 모든 이 서울로 이제 다 피난 온 산정인교회 성도들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기정 장로님이 부어줬던 영적인 축복과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다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계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모든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종은 자기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종은 누구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주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늘 이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 당시에 로마에는 60% 이상이 노예가 살았어요. 종이 살았어요. 종들이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로마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종 같은 신분이었어요. 왜냐면 좀 무덤으로 도망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제일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 이게 그게 뭐랄까 공감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구나. 우리도 지금 로마에 살면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종된 신분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이야. 이런 긍지를 가졌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이 서문에 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사도는 어떤 건 대사라는 거 왕의 신분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것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분노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여서 그 몸뚱아리는 땅에다 버리고 목만 해가지고 보내던 게 그 로마 시대 때 그 전쟁의 시대 때 풍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로 간다는 거, 하나님의 일꾼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주인의 뜻을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요. 그러면 이게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종이나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있는 고백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종되었던 사도 바울,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인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특별히 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나니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가 택한 종이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택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여기에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여기다 앉혀놓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열심히 썼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로마서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했거든요.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제일 먼저 던지라고 외쳤던 사람이 원래는 청년 사울이었어요. 근데 담에서 땅에서 살아계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이 변화됐어요.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삶의 목적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바뀐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성령 하나님, 죽은 자의 길을 가던 청년 사울을 바뀐 것처럼 그의 길을 새롭게 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성령께서 찾아와 달라고 우리가 간청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했어. 그리고 두드리라고 했어. 찾으라고 했어.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이가 하나님을 아직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딸이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제가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뚫고 가신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순교의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후의 그 삶을 마무리하는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부활의 생명을 그러는데 그러한 성도들에게 계속 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체험했어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 이렇게 붙들려 가다가도 아니야, 죽으면 안 되지. 더 지금부터 예수 안 믿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겠어요. 이렇게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순간의 순교의 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썼다고 해요. 그래요.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섬김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연로하신 어른들,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해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들의 그런 상급들이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연로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노인 어른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로마 초대교회와 120년 전 한국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인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나는 의인이 뭔가 생각해. 근데 성경의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불의를 쫓지 아니하고 의를 쫓아 살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을 생각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쫓아요. 가정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어떻게 해요? 가정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켜가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또한 사람의 생명을 존귀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 이게 선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그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꼭 지켰어요. 가정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킵니다. 근데 이걸 굳건히 지킨 초대교회가 로마가 어느 순간에 로마 국교로 바뀌어요.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해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로마의 귀족들이 나중에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해지고 노예들이 많다니까 이들의 생활이 문란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서로 살상하는 거, 죽고 뺏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음란한 거예요. 창녀들이 수천 명입니다. 그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 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로마의 특징이 뭐냐면 길가에 애들을 갖다 많이 버린 거예요. 그런 대로 험악한 도시였다고 해요. 근데 로마의 그 언론 지식인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이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지하 까딱꿈에 사는 시골인들, 초대교인들은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거기 처녀들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들에게 연통을 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아내를 삼게 해요. 그 사랑하는 딸들을 거기서 구해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아내를 삼고 그 히브리인들의 아내를 또 자기의 며느리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녀들이 낳겠고, 그러니까 초대교인의 처녀들이 15, 16 먹은 애들이 귀족한테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근데 뭘로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진 이 로마서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커지면 뭐가 돼요? 원로는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황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국교가 한 번에 거룩한 초대교회의 거룩한 가정으로 인하여 로마 귀족들과 그 로마 황제들이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로마 국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키는 이 거룩한 하나의 가정이 국가를 변화시켜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거룩한 가정을 꾸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유기전 장로님처럼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험악하고 험악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품어진 예수님의 사랑, 예수 생명은 하나님 험악한 이 땅을 평화로운 땅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거룩한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가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사회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우르심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 믿음이 의로운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의로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의로운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겨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거룩하여지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거룩하여지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어머니 나가나 없으시더라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